주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졸리신 분 있으면 시원한 물을 드시든지 해서 잠깐 좀 한 40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온전한 선물로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오셔서 새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삼위 하나님과 연합됨을 해서 영생을 얻었으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으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의 저기는 천국 백성의 기본적인 성품이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이 삶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국회 행정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정폭력으로 14만 6,260명이 검거가 되고 489명이 구속이 됐죠. 이 중에 7,334명이 2번 이상의 가정에 폭력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 자료가 그냥 기본적인 것일 것이고 알려지지 않는 그런 폭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폭력합니다. 더 나아가서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부엉 타기 위해서 부모님 집에 불을 지르고 노인 어머니가 그 불에 타서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그 상황에 여행을 가서 즐깁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폭력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언어 폭력이 너무 난무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위로를 받아야 할 가정이 상처로 얼룩져 있는 오늘 현대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 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이 자유스럽게 이루어지고 미투 운동이라고 그래서 몇 사람 고발하고 재판에 넘겨지고 했지만은 사실은 고발되어지지 않는 성폭력은 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가족들 관계도 무너졌어요. 사나움과 분노가 있고요. 어떤 폭력과 살인이 있고 갈등과 다툼이 한 몸을 이룬 한 가정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끼리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이 현상들을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얼마 전에 심지어 여러분도 뉴스에 봤겠지만 한 가정에서 아내를 20년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그 뒤에도 5년 후에 만나서 이제 그 여인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딸이 청원서를 냈습니다. 딸들이 뭡니까? 아빠를 사형시켜 주십시오. 이 탄원입니다. 얼마나 이 비극적인 일입니까?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사형에 처해야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가정들, 가족관계 굉장히 위험합니다. 학교 폭력은 어떻습니까? 오래전에 그 학교 폭력의 피해자의 진술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인데요. 재학 중인 장모군은 선천성 판막증이라는 일종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나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아이들 5명이 오랫동안 그에게 폭력을 가한 겁니다. 구타는 기본적인 거고요. 돈을 빼앗고 담뱃불로 손 씻고 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끼우고 비트는 등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부모님이 얘기했고 그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해자 중에 그 한 아이가 경찰에서 이런 말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죠.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를 때 저는 쾌감을 느꼈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정신 상태는 연쇄살인범들에게서 나타나는 사이코패스 그런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면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에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런 현상들을 두고 인간성 상실 시대니 인간성 파괴라든지 이런 고상한 말을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악한 사탄의 정신이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이 시대는 점점 비정하고 잔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현대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화는 폭력과 살인이 미화되고 있고요. 살인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는 사이코패스적인 인간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을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강남의 화장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아무 상관없어요, 그 그녀하고.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자존감이 상한다고 해서 칼을 들어서 아무 관계없는 힘없는 여자, 나약한 여자를 살해합니다. 그래도 죄책감이 없어요. 보고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살인과 폭행은 더 많습니다. 일부입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시대를 저는 폭력의 시대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 폭행이 그렇게 잔인하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도 폭력의 노예가 되고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을 당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요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신 거룩한 보혈의 피가 흐르기도 하지만 반대적으로 자기 아우를 돌로 쳐서 죽인 가인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누구도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폭력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런 살인자 가인의 피가 흐르는 죄인들의 만들어낸 문명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고 전쟁의 살인의 역사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현상들을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경은 이미 다 죄인들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걸 다 아시고 성경에 전부 얘기해놨어요. 사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성경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여기에는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가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성에는. 어디 뭐가 들어가요? 조급한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김과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갈까요? 무정한 사람 마음속에 그런 자비의 마음이 있을까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마음, 사람들 마음속에 자비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시대가 저 사나워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서로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이 마음들 속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과 자비와 긍휼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자리할 수 없다는 게 특성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말세가 되고 주님 재림할 때가 되면 믿음 있는 자가 거의 없고요.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일들, 병리적 현상들은 말세에 주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그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 본성,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아라 별 의미 없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나약한 자들에게만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 정신에서는 아주 좋아하지 않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나약함의 하나의 대명사로밖에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긍휼히 여겨라. 이 시대 정신 가지고 살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의 기질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 여기라는 것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능력과 하나님이 영적인 색창조와 거듭남을 통해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 씨앗을.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소원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잠재적인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긍휼의 삶을 살려면 성령이 마음속에 오셔야 되고요. 그 성령이 새 창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연합시켜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긍휼, 불쌍히 여김, 측은함 같은 마음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새 창조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소유한 자에게만 나타날 수 있고 그 소유한 자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팔복의 성품과 기질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어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표시로 나타나는 것이 8가지 성품이에요. 그래서 8가지 이 기질과 성품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그 기질이 여러분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처럼 남의 고통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정도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겁니다. 그 씨앗 형태로 주어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 그 마음을 우리는 자라가도록 잘 자라가도록 우리 거기에 공을 들이고 그 긍휼이 상황 속에서 실천 속에서 실천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긍휼의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긍휼은 하나님의 그 자비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긍휼의 참된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됩니다. 그 모델이 예수님인데 그 긍휼의 본 모습을 말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긍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겁니다. 대제사장은 뭡니까? 죄인들의 죄책을 담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속전으로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용어의 의미는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 예수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죠. 이 긍휼의 말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행위가 자비, 하나님의 자비, 긍휼의 본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긍휼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자비나 긍휼의 으뜸과는 신뢰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의 죄에 대한 속죄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긍휼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 대한 사랑이고 죄인에 대한 용서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친절한 마음, 행위가 다 포함됩니다. 원수들에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그 대표적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찾습니다. 여기서 긍휼의 신뢰를 보여주죠. 강도 만나서 폭력으로 죽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종교 지도자들 두 사람이 그냥 지나갑니다. 물론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혼혈족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죽음의 처지와 아픔을 치근한 마음으로 생각해서 그를 도와줍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것을 뭐죠? 긍휼을 베푼 자의 모델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건 기본적인 그들의 기질이고 그들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의 많은 문제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사람의 뒷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세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인간의 그릇되고 죄악된 그 마음에서 자아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문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의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로운 인격으로 변화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인애를 베풀고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도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이 필요하지만은 그것들은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질 때 필요한 거고요. 우리의 삶에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론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이유를 한 세 가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는 하나님 자체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닮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고요. 인간에 대한 인자가 풍부하다고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 있다면, 정의만 있다면 인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다 멸망해야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와 악, 불의와 불경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만물 가운데 내재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 나은 영광스럽고 더 나아가서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 자비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작용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인들을 향해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측인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관념론, 추상적인 언어로 머무르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가 그 자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죄 있는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언약의 머리가 되고 대표가 돼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어떤 추상 명사도 아니고 보편 주제도 아닙니다. 뭐예요?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인간이 되시는 사건, 이 자비가 이렇게 나타났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우리의 형제를 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긍휼히 여기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앉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부활의 영광의 길로 인도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육체를 입고 인간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의 동인이 되었다. 그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뭐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를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원인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서 시작된 것이다. 키케로는 십자가를 가장 잔인하고 저주스러운 고통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왜 자기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고 저주스러운 고통을 받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예수의 옷을 벗기셨습니다. 그는 나무에 묶인 채 날카로운 톱니, 뼈조각, 납덩어리를 매달은 가죽 책직으로 그는 40에 하나 감하는 그 책직을 맞으셨어요. 왜냐하면 40대를 맞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 감에서 책직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세기 교회사가인 요세비우스가 책직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통받는 자의 혈관이 훤히 드러나고 희생자의 근육과 힘줄, 창자의 찢겨져 속이 드러나 보였다. 그러면 왜 주님이 죄가 없으시고 우리에게 빚진 것도 없으신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했느냐? 하나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고요. 그래서 가시로 인해서 피가 터져 나왔고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못을 박힌 후 구덩이에 세워져서 온갖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이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주님은 하늘을 향해서 절규하신 뒤에 다 이루었다.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역사였다는 것. 이런 십자가를 통한 자비를 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형제, 이웃,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에게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를 보면 괘씸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비를 체험한 사람으로 그것을 많은 혜택, 신령한 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너희 형제와 너희 이웃에게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 측은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 얘기예요. 아구티누스는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빚진 바가 없다.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게 없지요. 그런데요, 빚진 자처럼 하나님의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생명의 속전으로 지불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채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스스로 채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채무를 다 없애주시고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면은 그걸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자에 있는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 그걸 생각하면 그 분노 그냥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미운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냥 불쌍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 산다는 것 자체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사람들로서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전 분노하고 막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살인적인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더 분노해 보십시오. 뭐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실제로 행동은 옮기지 않았지만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자입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나에게는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고 어떻게 역사 속에서 고통하셨고 절규하셨고 탄식하셨고 그의 영혼과 그의 몸이 다 찢기시고 그렇게 고통당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선한 일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약자들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히 해야 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죄사함 받게 했고 우리는 무한한 채무,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자, 우리 죄에 대한 용서는요 상당히 조건부적이 있어요. 우리가 타인에 대한 용서에 의해서 증명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회개해도 하나님께 내 죄 용서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구절들을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만 죄 지은 거 회개하고 다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실컷 미워하고 다닙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용서받은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로 용서받은 것이 확증되려면은 타인에 대한 용서에 의해서 내가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이 증명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을 믿는다면 너도 반드시 너의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진실로 그것을 믿으면 형제의 죄를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안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 빚진 자, 내 이웃의 허물, 부족함 그런 것들을 탓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죄를 하나님 앞에 탕감받았는가를 생각하면 감히 내가 내 형제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 긍휼, 불쌍히 여기심 이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비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많은 죄의 채무를 탕감받은 사람들은 형제와 이웃의 허물까지도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용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 용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요 용서에 관한 데나리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데나리움 비유의 문맥을 보면 참 재밌어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여자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에 찾아갑니다. 향유를 그에게 있는 건 오직 그 마지막 향유 하나입니다. 근데 향유가 대개 여인들에게는 하나씩 있었는데 결혼하지 않는, 그것은 자기 마지막 결혼 때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결혼에 꼭 쓰여질 것.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여자들에게는 꼭 향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으니까 그 향유를 갖고 주님 찾아갑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 둘러싸이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뒤로 가서 주님 발 곁에서 서서 울며 눈물을 흘리며 그 머리결로 자기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그 발에 입 맞추면서 그렇게 여자가 울었다고 말합니다.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죄인이요 천한 여자요 창녀입니다. 주님이 그를 죽음에서 살려주었고요, 그를 용서하셨고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자비로우심에 어떻게 내가 은혜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있는 그 향유를 가지고 주님 발 앞에 가서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으면서 그저 휴심의 눈물을 흘리는 거지.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이때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자기들끼리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가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뭐예요? 저가 천민이고 죄인이고 창녀인데 주님이 그걸 안다면, 선지자라면은 그 여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하셔서 그 모든 죄인들과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회의 천한 계층 다 주님은 다 품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말의 생각을 주님은 아시고 베드로를 불러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또한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다. 이들이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모두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께 수많은 죄와 악의 채무를 다 탕감해 주었다면, 영원한 사망을 가져오는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이웃에게 보이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주님께 보일까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원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멘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동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주님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 잘 섬기지도 않는 겁니다. 정말로 저들이 자기들이 수많은 죄의 채무를 용서받고 탕감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그 여인은 믿었기 때문에 와서 헌신했던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모릅니다. 자비를 몰라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고 믿는다면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양의 채무를 탕감받고 용서받았다고 믿는다면 그 누구들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왜?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에게 선을 베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죄에 대한 채무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긍휼히 여길까요? 예수님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죠. 그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보면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일단은 예루살렘이 평화에 가는 소식을 몰랐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는 복음이 있는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불신앙의 길을 가고 그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것을 아시고 그 성을 보시고 오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첫째 긍휼의 모습입니다. 뭐냐? 하나님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 로마는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죽습니다. 그렇게 멸망하고 고통당할 것을 미리 보시고 주님은 그 성을 보시고 오셨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은 죄인을 향한 긍휼이고 첫째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마지막은 사회의 그 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굉장히 마르다 집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회의 지도층이 아니지요. 소년소녀 가장들이에요. 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오빠 하나 있고 동생들 둘이 있습니다. 사회 어떻게 봐도 사회 약자지요. 철저하게 가난했고 힘이 없고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른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야고보 서신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서 목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자는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들고 돈 많게 생기면 상속에 가서 앉으라고 합니다. 야고보에서 나오죠. 그런데 차서 입을 것이 남루하고 여러 가지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럼 뭐요? 저 아랫자리 앉든지 나가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긍휼의 대상도 못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님의 지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지체는 예수님 몸이신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을 가져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무시하고 힘없는 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그래서 그 갑질 때문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러니까. 그러나 교회의 원리는, 삶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자기를 희생시키고 힘없고 더 나약한 자들에게 더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교회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은 그 약한 자들, 자식을 잃고 그저 통분히 여기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셨고 그들과 함께 우셨고 그들과 함께 웃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 민망히 여기사 그 눈을 만졌다. 민망히 여겼다는 건 굉장히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아픔이 있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마음을 하나 동일시했고요. 그들 편에서 그들을 도와주었고 그들을 살려주었고 치료해 주었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은 긍휼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진리와 진리 터 위에 세워져 있지만은 그 진리는 긍휼을 통하여서 긍휼의 샘에서 그 샘물이 솟아나서 온 땅을 적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성도들은 긍휼이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심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고